오래전에 미국 뉴욕에서 맨해튼에서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윌리엄 문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정말 너무너무 남편하고 금슬이 참 좋았는데 행복하게 이제 그냥 이렇게 인생 쭉 살아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게 사이가 안 좋았으면 아이고 잘 죽었다 싶으실 텐데 너무 사이가 좋다 보니까 남편이 세상 떠나시고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나 남편하고 아주 백년해로할 것 같았는데 너무 갑자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남편 돌아가시고 시간이 가면 좀 잊혀질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더 막 속이 상하고 힘들고 우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말이 다가와서 12월이 되니까 막 이제 성탄절 준비하고 사람들 가족끼리 또 이렇게 지내는 거 보니까 또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분은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가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으니까 이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게 두렵고 싫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크리스마스를 왜 만들어가지고, 왜 예수님 태어나셔가지고 크리스마스 오는 게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의 형편과 사정을 아는, 마음을 아는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파티 즐기자, 너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지내자 초대하는데 이 초대가 반갑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괜히 내가 가봐야 나 혼자 죽상하고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을 텐데 괜히 그쪽 분위기만 깨지고 나도 그 행복한 가족들 보면서 나도 기분이 안 좋고 가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다 초대해 주는 사람 다 거절했어요. 초대해 주는 사람도 싫고 그 거절하는 나도 싫고 아주 세상이 다 싫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이브가 되었을 때는 이게 완전히 바닥을 친 게 아니라 바닥을 뚫고 더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분이, 감정이. 일이나 하려고, 내가 이 괴롭고 외로운 마음 잊어버릴 일이나 하려고 이브에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일을 해도 괴로운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이 괴로움과 외로움이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사무실에만 있었나, 그럼 나가봐야 되겠다, 좀 밖에 바람 좀 쐬면 낫겠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한 오후 3시쯤에 회사를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맨해튼 거리를 걷다가 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가족끼리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이제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남편하고 막 크리스마스에 즐겁게 준비하고 즐겁게 지냈던 생각, 또 어릴 때 가족들과 즐겁게 막 부모님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즐겁게 지냈던 생각. 그러면서 나는 혼자 지금 쓸쓸하게 이렇게 혼자 아파트로 돌아가는데 이게 막 그 좋았던 시절 다 어디 갔나 싶고 막 눈물이 막 펑펑펑, 그 맨해튼 한복판에 서서 막 펑펑펑펑 눈물만 났다라는 것입니다. 1시간쯤 이렇게 맨해튼을 걷다가 문득 앞에 이제 버스 터미널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 아무 버스나 잡아 타고 그냥 종점까지 갔었지. 그 생각이 또 나서 또 옛날 생각에 그냥 눈에 보이는 아무 버스나 잡아 탔다라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목적지도 안 봤다라고, 그냥 티켓 하나 사가지고 목적지도 안 보고 버스를 탔는데 허드슨 강을 건너서 계속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었고 그냥 창밖에 풍경만 이렇게 계속 봤는데 이게 종점이라고 안내가 나와서 내리라는 거예요. 내려보니까 생전 처음 와본 조그마한 마을인데 어차피 뭐 기왕 여기까지 왔고 지금 집에 간들 혼자인데 쓸쓸하게 집에 혼자 있으니 뭐해, 내가 이 마을이나 둘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걷는데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오르간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연주하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오르간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없고 오르간 연습하는 분이 혼자서 이렇게 성탄절 찬송가를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구석에 가서 앉았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데다가 또 오르간 소리를 잔잔하게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잠이 제일 잘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누가 있건 없건 중요하지. 예배 시간이가 아니고. 잠 안 오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면 잠이 옵니다. 웃으시는 분들 다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세상에 잠 제일 잘 오는 교회. 그래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깜빡 이렇게 잠을 깨고 보니까 조그만 여자아이 둘이서 험한 옷을 입고 자기 보면서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인 것 같은데, 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 아줌마를 데리고 왔나 봐. 뭔 소린가 싶어서 애들한테 얘네들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야, 니네 엄마 아빠 어딨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들이 우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 얘기를 탁 듣는데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는, 내가 지금 막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던 게 막 낯이 뜨뜻하고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상황이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손을 잡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구경하고 또 근처 데리고 가서 음식도 사 먹이고 사탕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되어주고 선물이 되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더 이상 막 외로운 것도 우울한 것도 슬픈 것도 못 느꼈다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덕분에 처음 몇 달 만에, 남편 죽고 몇 달 만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부모와 성탄절을 보낸 기억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에 있어서 누구와 같이 즐겁게 보낸 기억도 없고 선물 받은 기억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는 부모님, 또 커서는 남편과 그 즐겁게 보냈던 기억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아이들에 비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성이 그날 자기는 이 아이들에게 음식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었지만 자기가 사준 거에 비해서 이 아이들한테 받은 게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걸 받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깨달은 것이, 내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조건 없이, 이 아이들한테 뭘 바라고 베푸는 게 아닌데 조건 없이 사랑하고 베풀 때 이 걱정과 슬픔과 우울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아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 어려운 거, 내 우울한 거, 내 힘든 거, 내 괴로운 거, 내 외로운 거 벗어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 옛날에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난 좀 어떻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처럼 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계속 그것을 연구하고 애쓰며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두움과 낙심과 우울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발버둥을 쳐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어두움 속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빛이 비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그 빛은 이미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고, 또 그 세상 속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가 아닌데, 원래 예수님께서 계시면 안 되는 자리인데, 그럴 수 없는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의심받고 고통당하고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죽임당할 그 어두운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던 세상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빼앗기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과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선물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주시려고, 은혜가 되어주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찬양 한 곡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같이 했었는데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1990년대 초에 펜실베니아에서 큰 열차 사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차 두 대가 완전히 정면 충돌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일하게 한 열차의 기관사가 살아남았는데 이제 혼자 살아남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하고 또 조사받으면서 경찰이 계속 이렇게 잘못을 찾아내는,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뭔 책임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사실은 책임질 사람이 이 사람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당신 잘못 아니냐고. 당신이 그때 조금만 정신 차리고 운전했으면 이런 큰 사고 안 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안 죽었지 않겠냐고.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경찰도 손가락질하고 언론도 손가락질하고 가족들도 심지어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이 기관사가 안 그래도 자기도 힘든데,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든데 자꾸 자기를 더 죄인 만드니까 정신줄을 놔버리더라. 막 말이 횡설수설하고 앞뒤가 안 맞고 갑자기 말을 딱 안 하기도 하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조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빨리 조사가 끝나야 이 보상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 기관사가 정신줄을 놔버리니까 조사가 더 진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회사의 사장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찾아왔는데 왜 사고 냈냐고, 지금 정신 잃은 척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사를 끌어안고 계속 울다가 그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나 나나 서로 늙음하게 너무 욕을 보고 있네요. 제가 사장이지만 우리 회사 직원들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저도 똑같이 아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당신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게 당신이 느낀 죄책감이 나의 죄책감이고 당신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위로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장이 돌아가고 얼마 안 돼서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막 정신이 돌아오면서 막 울면서 사장님이 그 위로해 줬던 그 위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렇게 보상 절차가 잘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들추어내고 책임 추궁하고 그렇게 조사하고 손가락질하던 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는데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 슬픔을 나누어주는 그 말이 이 사람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이거 당신 잘못 아니냐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냐고, 똑같은 잘못이 어딨냐고, 네가 조금 더 잘못했으니까 이건 네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되고, 응? 나는 잘못 없는데 나는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고, 따지고 책임을 묻고 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누구 잘못인지,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누가 더 큰 잘못을 했고 누가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밝혀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 죽어야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서 여러 사람이 사는 게 유익이 아니겠냐고. 그리고 그 죽어야 될 사람, 죽을 사람이 내가 아니기 위해서 죽을 사람을 찾고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기어이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서 자신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살 수 있으면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 한 명만 죽으면 되지 않냐? 저 사람이 다 뒤집어 쓰고 죽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이 봐도 또 주변의 제자들이 봐도 이게 너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억지로 누명을 뒤집어 쓰이는 게 뻔한데 누가 봐도 뻔해. 심지어 제자들도 베드로도 말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죽으면 그게 무슨 허무한 죽음이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릴 정도로 누가 봐도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계획과 모략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진짜 구원을 참된 부활과 영생과 영광으로 살아나시고 참되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사망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생명 안에서 그 빛 안에서 살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받았고 빛이 비추이고 있다는 것. 다만 우리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어진 이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심으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갈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 나만 내 것만 내가 어떻게 할까? 거기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죽이려고 들지만 내가 살리려고 하는 그 상대방에게 나의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살리는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